다 같이 1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등불을 켜서 그 빛을 보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 말씀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불을 이렇게 비추게 해라 하는 말씀하시죠.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가는 자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 어머니, 내 동생들 밑에는 관조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하죠. 형제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네 가지 마음의 밭, 마음의 땅을 말씀을 드렸죠. 길, 가와 같은, 그리고 바위 위, 가시덤불, 좋은 땅. 여기에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죠?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러죠? 15절에서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러죠? 그러면은 모두가 다 여기에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돌짝, 바위 위,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좋은 땅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있는데 아니면은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좋은 땅이 네 가지 중에 셋은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물론 좋은 땅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무리만 있고 세 무리는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 그 씨는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다른 예수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예수로 보고 그 성경을 다른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에요. 돌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돌은 페트라 기억나죠?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반석 위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이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와 있어서 교만이 가득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는 곧 말라버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올라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자들이 그럼 교회 안에 누굴까요? 처음 나온 그 성도일까요? 오히려 열심히 많은 거, 열심히 큰 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그걸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선 거기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교회 안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장로. 그 위에 있는 그 무리들. 이러한 자들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위해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최고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 위에서 있게 돼요. 이건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잘한다 이렇게 축혀주는데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추락하게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봐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배반하여 가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자요, 그러죠.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 가시떨기에 그 말씀을 드렸죠. 뾰족한 끝이라는 뜻이며 시점, 현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현 시점이라는 말과 함께 아직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가시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자리야?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아직도 성도야. 이렇게 아직도 그거밖에. 이렇게 계속 그 말을 계속 들으면은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알아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물로 재리와 그렇게 되면은 향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은 거름과 흙이 잘 배합돼서 푹 썩은 땅, 그게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은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맞아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머물러서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가는다는 뜻이에요.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 말하고 비슷한 말씀이 21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행하는 이런 이 말씀이 있죠. 여기 행한다는 말씀은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지킨다, 머무른다는 뜻과 함께 이렇게 맺는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 밑에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자들이 등불을 켜서, 이러한 자들은 그릇이나 평상 아래 이렇게 덮거나 밑에다가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누굴까요? 빛이죠. 빛은 내가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등경 위에서 이렇게 환하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칠까요? 이는 16절에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들어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안으로 가족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 빛을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비출까요? 예수님이 무슨 등이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등이랑 가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비추는 게 비추는 걸까요?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전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호롱불을 켰었어요. 요만한 거기다 석유를 넣어가지고 심지 올려서 호롱불 알죠? 그게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 조금 지나니까 유리로 감싸 있는 호야불이 나왔어요. 이렇게 심지를 키워가지고 불 켜고 그것만 해도 참 밝았는데 등경 위에다가 이 호롱불 같으면 너무 어둡지. 호야불은 돼야지. 호야불도 어두운 것 같아. 아예 솜방망으로 횃불을 만들어서 비출까? 오늘날 같으면 아예 LED로 그냥 대낮가 환하게 비춰야지. 그래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 보고서 들어가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러죠. 잘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호롱불 같이 안 돼.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등경 위에 더욱더 환하게 더욱 밝게 비춰줘 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빛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 빛은 똑같은 밝기로 똑같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사람들이 자꾸만 이 빛 갖고는 안 되지. 더 밝게 비춰줘야지. 자꾸 그 등불을 더 밝은 것으로 자꾸 이렇게 비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밝아지나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밝다. 아예 운동장에다 켜는 그 큰 조명 있죠? 그런 걸로 밝히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등불로 아주 희미하게 이런 등불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더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추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네, 이렇게 운동장이 밝은 그런 빛도 소용이 없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네? 대낮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빛을 예수님 이 당시에는 그 횃불이죠. 횃불 최고 밝은 게 횃불이겠죠. 그런 횃불을 수백 개 이렇게 갖다 놔도 대낮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작은 등불이라도 이게 환하게 환하게 비춰주는 그 빛은 어디에서 비칠까요? 어디에서 비칠 때에 그 빛이 환하게 보일까요? 마치 이 빛이에요. 이 빛은 이 태양이 비춰지고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 사물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빛이 아니라 등대와 같은 빛이에요. 등대와 같은 빛. 그래서 바다 저 끝에서부터 배를 타고서 그 밤에 깜깜한 밤에 항구를 찾아 들어오는 그 빛인 것입니다. 등대와 같은 그 빛. 그래서 등대를 비춰줄 때 저 멀리서 이 빛을 보고선 들어오는데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항구로 들어와서 다 정리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은 이 빛을 비춰가지고 사물을 잘 보이게 만들어 이런 빛이 아니라 사물을 보이게 해가 아니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선 이렇게 저 멀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 빛은 누가 환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낮이 아니라 밤에. 밤도 아주 깜깜한 밤,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코앞에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밤에
그 등불, 작은 등불이 저 멀리서 이렇게 영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잘 보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를 알려줘야 되죠? 어둠이야, 너는.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는 어둠이야.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지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태어났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인생은 모두가 다 어둠이다, 깜깜함이야, 죄인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빛을 비치게 하라 하는 것은 깜깜함을 알려주면 그 빛을 보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너희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너희들은 그것도 아예 없지.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어.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러잖아요. 그 청년, 부자 청년 관원도 그러잖아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은 밤이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낮에 속해 있어. 낮에야, 낮. 이미 들어왔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런데 어디를 또 들어가? 어디를 또? 여기 말씀처럼 들어가는 자들의 대열에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없는 자가 멀었다는 말씀이에요. 빛이 없다는 말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다 낮이고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아예 빨가벗겨가지고 수족을 묶고 던져라 그러잖아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맞아요. 그 앞에 백부장도 그랬고 향유를 깨뜨려 부은 그 여인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8장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다 이 무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그래서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뭘 보게 되냐면은 이들은 천국의 비밀을 안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허락됐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허락이 된 거예요? 허락이 됐으니까 이제 들어오게 돼. 알게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뭘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 속에 있겠죠. 그 비유 속에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이거야. 나야, 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그 씨가 나왔던 그 씨,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씨,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이렇게 보라 하시면서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는 그 자손은 바울이 하나야.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하나인데 그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이신 복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 나를 알고 이제 믿게 됐어.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을 하시죠.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숨은 것이 있고 감추인 것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숨은 것, 감추인 것이 뭘까요? 알고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숨어져 있어요. 이게 뭐죠? 비밀이죠. 앞에 무슨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너희들에게는 알려졌다. 이게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자들, 어두움 속에서는 그 빛을 보게 되는데 어두움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을 아는 너희들은 그 빛 가운데서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감추인 것, 숨겨져 있는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드러나서 나를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누가 있어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간직한 자들은 이제 받겠고라고 해요. 뭘 받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속이니까 하나님 자녀로 들어와 있으니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빛을 믿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 아버지가 보호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그 받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목자가 양을 인도하신 것 같이 그 인도를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안히 가라. 평안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아버지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다스림 속에서 인도하심을 늘 받게 돼 하는 것입니다. 없는 자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빼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낮에 속하여 있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하는 거예요. 빛이니까 낮에는 내가 안 보여. 밤만 보여. 깜깜하다고 하는 그 자들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을 가진 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서 어두움을 가르쳐줘. 그러면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둠인 것을 아는 것, 알 때에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왜 왔을까요?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보면은 무리들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저 바깥에서, 물이 저 바깥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아마 그 동네 사람일 것 같아요. 나사렛 동네. 예수님 앞에 삐집고 와가지고선 밖에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거기를 왔을까요? 아들이 말씀 잘 전하는가 보려고 왔나요? 왜 왔냐면은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어요. 서기관들이 왔는데 이 나사렛 이 사람들한테 저 예수 누구 집 아들이야? 이러면서요, 저 예수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에 집혀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모욕적인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와가지고 누가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야? 아예 똥칠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당신 그 큰아들 어디 갔어? 우리 집안이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어디 있어? 우리가 가서 끌어내리라. 마리아가 그랬겠죠. 아이고 형님들, 오라버님들,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올게요. 여기서 더 분란 일으키지 말고 더 키우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듣고 행한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듣고 행한다는 것은 지킨다, 머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되었다 하는 뜻이.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난 자들이야. 이 관계를 맺어서 함께 일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저 바깥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형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어머니라고 그래? 동생들이 여기 있는데 누가 예수님 동생이야? 그러고도 남겠죠.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상 7원 그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십자가에서 어머니와 제자가 거기에 있어요. 요한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때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야. 마리아한테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요한이 자기의 집에 모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동생들도 지금 예수님이 33세면 동생들도 다 20살 성인이 됐잖아요. 그 동생들한테 야 동생들아 어머니 잘 모셔,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해야지. 요한한테 무슨 짐 덜어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평생 이 마리아를 모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이제 그 십자가 밑에서, 잘 봐요.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어. 이 가족이 형성됐어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듣고 행한다는 것은 나를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알고서 믿은 자들이죠. 행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맺어진 자들, 그래서 함께 일어난 자들을 말해요. 이러한 자들은 내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며 내 형제들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빛을 보았습니까? 누가 본다고 했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예 나는 깜깜함이야. 나는 아예 반딧불조차도 조그마한 빛도 비출 수 없는 그러한 어둠에 속해 있어 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이 빛이 있어. 이 등경 위에 그 빛을 이렇게 보게 된단다. 그 빛을 보았습니까? 그래서 그 빛을 보고선 들어가는 그 대열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권속이 되어 있습니까?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있는 자들은 받겠고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돌보심을,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어둠 속에, 깜깜함 속에서 그 빛을 알았다면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사랑하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한 번 더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진짜로 그 향유를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그 마음, 진짜 예수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왔으니까 집사인데 목사인데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길이신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위 같은 그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아직도 그 자리야? 누가 그런 말 하면은 맞아, 나 거기야. 네가 없는 거 나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있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 거기 가는데 너는 없잖아.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는데
참 불쌍하다.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며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등경 위에 비춰지는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빛을 따라서 들어가는 자로 그 대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이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자녀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 가족이 어떻게 깨어지겠습니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